오늘은 부활절로 세 번째 주일입니다.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절이 지나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이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 신약성경의 맨 처음 네 권이 되어 있습니다. 이 네 복음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기록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동일하게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기록을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아침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음을 기록하고 있고,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한편 마가복음 16장 1절을 보시게 되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누가복음 23장 55절에서는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아침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는데, 한 사람이 갔는지 두 사람이 갔는지 세 사람이 갔는지 더 많은 사람이 갔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은 언제였습니까? 다시 20장 1절 말씀해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라고 시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영어 성경 NLT 성경을 보게 되면은 Early on Sunday morning as the new day was dawning 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 날을 The New Day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복음서의 기자 마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떤 관점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있는지에 대하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후 처음 맞는 날을 The New Day라고 이름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날은 여러 새로운 날 가운데 한 날이 아닙니다. 바로 그 The New Day라고 마태는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마치 새날이 동토오르는 것처럼 그의 인생에 새로운 날, 새로운 그날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 날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옛날,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새로운 삶이 그들 앞에 열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은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서 넌센스라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서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예수님 시대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서 믿어지지 아니하니까 믿고 싶어서 믿으려고 이렇게 저렇게 합리적인 이성적인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은 시체 도난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놓고 다른 데 놓고 부활했다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너무 이른 새벽이었기 때문에 여인들이 무덤에 갔는데 엉뚱한 다른 무덤을 가가지고 부활한 거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다른 설은 예수님을 환상으로 본 거다, 또 기절했는데 살아났다, 착각했다 등등의 설들이 주장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설들을 일축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삶입니다.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전혀 차원이 다른 새로운 삶, 더 뉴데이의 삶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 설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말하였습니다. 백성들의 관리들과 장로들에게 설교하는데 12절에 넘어가 보면은 베드로는 이런 설교를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강력한 설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 설교를 들은 공회 의원들은 놀랍니다. 13절에 보시게 되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학문 없는 범인, 시골 촌 사람으로 알았다가 이상하게 놀랍게 여겼고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인 줄도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나 요한 같은 사람들은 원래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과 같이 지체 높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들의 생각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이후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이후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그들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권세 있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증명하고 우리가 믿는 성경이 진리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변화된 우리들의 삶입니다. 새로워진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권세 있고 자신 있고 담대한 삶이 바로 부활의 증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절 후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부활의 증인으로 새로워진 삶으로 변화되어진 삶으로 권세 있고 능력 있고 자신 있는 삶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이렇게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이걸 보면은 그 여인들은 지나간 밤을 새 기다리며 날이 밝기를 기다렸던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전날은 토요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이죠. 안식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입니다. 멀리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안식일이 지나기를 기다렸다가 날이 밝자마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55절 56절에 보면은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예수의 무덤과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 보고 56절에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의 손에는 예수님의 몸에 발라드릴 예수님의 시신을 발라드릴 향품과 향유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생각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죽은 사람들의 몸에 향품과 향유를 발라주는 관습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여인들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가지고 그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 시간에 제자들은 어디 있을까?
그 시간에 제자들은 무엇하고 있을까? 그 남자들은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여인들이 새벽 일찍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는데 그이들은 어디에 있을까? 궁금한 점입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혼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서 이런 용기와 이런 담대함이 생겼겠습니까? 그 시간에 혼자 몸으로 무덤에 찾아갔다고 하는 것은 무섭지 아니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를 알게 되면 우리는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참 불행한 여인이었어요.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 여인은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가 여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7 귀신이 들었답니다. 그만큼 막달라 마리아의 증세가 심각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이 병을 고쳐주신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렇게 치유를 경험한 이후에 예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예수님이 부활한 때도 처음 증인이 되어진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른 새벽에 혼자 무덤을 찾아간 막달라 마리아가 왜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여인에게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 사랑의 힘으로 두려움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에게 유일한 걱정거리가 있다면 마가복음 16장 3절에 나오는 대로 무덤 문을 막아놓은 커다란 돌을 누가 굴려줄까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이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무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커다란 돌이 굴려져 있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이 장면을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 3절에 보면은 큰 지진이 났는데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돌을 굴려내고 돌 위에 앉아 있습니다. 천사의 모습을 3절에서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한 지진이 일어났고 예수님 부활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돌을 굴려치우고 그 위에 앉아 있습니다. 이때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은 4절에 보면은 천사를 보고 무서워가지고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기절할 정도 꼼짝하지 않고 서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을 경험한 이 여인들이 본 광경입니다. 본문에 다시 요한복음 10장 1절 2절을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2절에 곧바로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베드로에게, 그리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갔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염려 걱정합니다. 3절에 보면 이 말을 들은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는 4절에 보면 빨리 달려서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을 했는데 둘이 다름질하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그 다른 제자는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은 사도 요한입니다. 더 젊었습니다. 더 빨리, 베드로보다 빨리 간 것 같아요. 유명한 스위스의 화가 유진 보넨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 광경을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두 사람 보시죠. 젊은 요한이 앞서가고 있고 수염 기른 시몬 베드로가 이제 함께 부활하신 그 광경. 마리아 여인들한테 부활 소식을 듣고 막 간 겁니다. 제목이 뭡니까? 부활의 아침에 무덤으로 달려가는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제자의 얼굴 표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얼굴에서 어떤 표정을 읽을 수 있습니까? 상반된 표정 아닙니까? 고통과 안도의 감정, 슬픔과 놀라움의 감정, 절망과 경의의 상반된 감정들이 이 그림 속에 잘 표현되어 있다라고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앞을 향해 곧바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무덤으로 향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두 제자들이 빨리 달려가서 본 무덤 안에는 5절에 보면은 기록된 말씀이 뭡니까? 세마포가 놓여 있는데요. 구부려 세마포 놓인 곳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직 않았답니다. 6절에 보니까 그 무덤 속에 베드로가 따라와 가지고 무덤에 들어가서 자세하게 살펴봤는데 무덤 안에는 세마포가 놓여 있고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쉬운 성경의 이 구절을 보면은 한쪽에 이제 고운 배와 겹쳐 있지 않고 조금 떨어진 곳에 잘 개키어져 있었습니다라고 쉬운 성경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리를 감쌌던 천은 동그랗게 감아 올린 상태로 한 곳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머리를 감쌌던 천은 신기하게도 동그랗게 머리만 빠져나간 상태로 놓여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베드로가 무덤 안에 들어가 무덤 안의 상태를 세밀하게 살펴보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이 사실을 영영 모를 뻔하였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무덤 안에 살펴본 제자는 누구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절에 나오는 그 사람이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 요한인 것입니다. 요한은 우리 본문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뭡니까? 아직 알지 못하던 때입니다. 알지 못하더라. 10절에 보면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제자들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만약 이때에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반드시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믿었더라면 예사롭지 않은 무덤 안의 광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무덤 안에서 이것저것 더 찾아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때는 두 제자가 무덤 안에서 본 것들을 그렇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던 것이죠. 많은 유력한 성경학자들은 요한복음이 기록된 시기를 대개 AD 90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약 60년이 지난 때에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무덤 안에 보았던 기이한 장면들을 이제 요한은 기억해내면서 비교적 상세하게 그의 복음서를 기록하고 베드로에게 들은 얘기도 이렇게 기억하면서 그렇지, 맞구나. 그래서 그때 예수님의 머리를 감쌌던 천들이 동그랗게 그런 모양으로 남아 있었구나. 그렇게 기록하여 우리들에게 부활의 참된 진정성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절 후 세 번째 주일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러한 질문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조금 도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독교 신자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주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주관적인 사건이 아니라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증거들, 그 후에 2000년 동안 세계 교회의 역사를 바라볼 때에 부활의 증인들의 새로운 삶, 변화된 삶, 담대하고 권세 있고 능력 있는 그 삶을 통하여 이 세상은 새로워진 삶을 살고 있는 수많은 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그러한 묵상집을 기록한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은 부활에 대하여서 부활은 고대나 현대를 막론하고 역사에 기록된 어떤 사건보다 더 철저하게 증명된 사실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인 팀 켈러 목사님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받아들이냐 드리지 않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과연 부활하셨느냐 부활하지 않으셨느냐의 문제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것에 모든 것이 걸려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지고 목적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모든 것에 의미가 있고 모든 것에 목적이 생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전도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성경 공부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만약 부활이 없고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끝난다고 한다면은 고린도전서 15장 32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냥 오늘 우리의 삶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거예요. 그러나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이 모든 질문들이 거꾸로 되는 겁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올바로 살아야 됩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는 일을 추구해야 됩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부활신앙은 지금 현재의 삶을 의미 있게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그의 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이다. 8절에 보면은 이 집으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고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거요. 내게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나간 그의 생애를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말했어요. 사도 바울은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싸웠다. 옳은 일을 위해서 싸웠다. 공의로운 일을 위해서 싸웠다고 했습니다. 부활절 이후를 살아가는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하여 싸우고 계십니까? 우리의 싸움이 선한 싸움이 아니라고 한다면 싸울 가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삶을 달려갈 길로 비유하였습니다. 그는 달려갈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곁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뛰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면류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에게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삶,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삶을 확신하고 그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맨 마지막에서 58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이 권면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라. 견실한 게 뭡니까? 하는 일이나 생각이나 태도가 믿음직스럽고 굳고 착실하여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부활의 증인으로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이는 너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정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구원의 소식을 모르는 이들이 많이 있으니 그들에게 땅끝까지 나아가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자비하심을 전하며 정말 사람들이 영적인 삶을 살아나게 할 수 있도록 다시 사는 더 뉴데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디 부활의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나 먼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며 정말 새로운 삶으로 변화된 삶으로 능력 있고 권세 있고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증인으로 주님 쓰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부활을 경험하는 새로운 사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삶, 부활의 삶, 담대한 능력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 삶을 지나간 2000년의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힘들고 세상은 어지럽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신 거 꼭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